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과 물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다시요. 하나님, 물질.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또 창조된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물질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화폐가 없었어요. 이게 물질과 물질을 서로 교환했어요. 물물 교환했어요. 이게 불편하니까 화폐를 만들었어요. 화폐가 발전해서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돈이라고 그래요. 돈도 부피가 크니까 이제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물질을 대표하는 단어가 어떤 거냐? 돈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돈.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해도 안 되고 너무 좋아해도 안 돼요. 여러분, 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은 인생이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돈은 인생이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전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돈이 전부다, 그래서 돈이 인생이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돈을 보면,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돈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물질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지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그걸 보면 안 돼요. 만약에 정치에 제일 돈을 많이 쓰면 그 사람은요, 아마 정치인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물질관이 인생관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보면 그의 신앙까지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나는 오늘 주일 성사함 예배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지갑이 열려 있는가? 누구를 향하여 지갑이 열려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적 물질관을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요, 예배로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부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부자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부자. 행복한 부자.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그죠? 권세만 큰 부자가 아니라, 건강만 있는 부자가 아니라, 아름다움만 있는 부자가 아니라, 행복한 부자. 행복한 부자.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물질을 지으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지으셨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요, 물질을 지으셨어요. 빛을 하신 빛이 있었어요. 궁창에 드러나라, 궁창에 드러났어요. 오죽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또 뿐 아니라 새들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흙이라고 하는 물질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물질을 먼저 만드시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요, 물질의 소유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 몸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사람들은요, 내 것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장을 멈추었다가 다시 뛰게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요, 머리 빠진 사람에게 이 대머리가 되신 분들이요, 내 머리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11월 8일 날 대전에 가서 대전 중앙순복음교회 가서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 또 중앙교회 43주년 기념 감사 축복 예배 드릴 때 조영기 목사님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지금 연세가 75세시거든요. 머리가 많이 빠지셨잖아요. 이런 말 했다가 야단 맞을라나 모르겠네. 근데 목사님 지금도 그 머리에 머리가 나기를 꿈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나기를 꿈을 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그런 꿈은요, 평생 그 꿈이 이제 식어질 수가 없죠. 왜요? 그 머리가 과연 언제 나실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꿈을 꾸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내 몸이나 내 몸을 마음대로 한다면요, 그렇잖아요. 머리 빠진 분이 머리 나라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의사에 가서 성형 수술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한다면요, 내 코가 누구 코처럼 되라, 내 눈이 누구 눈처럼 되라, 내 입술이 누구 입술처럼 되라 그러면 다 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볼까요?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누구 거래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물질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인간보다 먼저 물질을 지으셨다고요. 사람보다 먼저 물질을 지으셨다고요. 그러므로 소유권은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소유권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도 은도 돈도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학개에서 2장 8절에서 학개 선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나 만군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은 내 거다, 금도 내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 아니라 내 몸도 우리 가족도 우리 나라도 다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볼까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냥 땅만이 아니라 거기 충만한 것, 모든 동물, 모든 식물, 모든 사람, 모든 것, 거기 충만한 것과 또 세계와 이건 인간 세계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뭐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 모두가 다 누구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 뿐 아니라 잠언서 8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재물도 하나님 것, 명예도 하나님의 것.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 되었잖아요.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추구한 의마저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지으셨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 지으셨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물질로 절대시한다. 물질이 아니면 안 돼. 물질이 있어야 돼. 물질이 없어 우리 죽어. 물질 얼마나 절대시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현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을 마저도요, 기도 제목이 그냥 물질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런 물질, 이런 물질, 이런 물질. 둘째는요, 물질을 혐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악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자본주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물질은 뭐냐? 가치 중립적이다. 물질은요, 이런 사람에게 쏠려도 안 되고 저런 사람에게 쏠려도 안 돼요. 물질이 절대적이다. 거기 쏠려도 안 돼요. 물질은 혐오적이다. 거기 쏠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은사에 가깝다.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도 부족할 때 구하면 성령을 주지 않습니까? 은사도 구하면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그저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도 부족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물질 주인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나니가 받을 것이요, 찾나니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래.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겠다고 잠언서 8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질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시다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선용할 때, 그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물질을 사용하면서 물질의 부자가 되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진실로 행복한 부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답게 행복한 부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물질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질 사용권.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사용권을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대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면 뱀을 짚는다. 무슨 독을 마실 대를 받지 않는다.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면 병든 사람의 병의 치료를 받는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시고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의 창고에 가둬두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의 창고에 가둬놓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사용하라고 권세를 주셨어요. 사용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병은 치료받을 수 있어요. 불치병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될 수 있어요. 저주가 물러가요. 귀신 쫓겨나가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시지만 물질의 사용권은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그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일 뿐 아니라 그 물질 잘 관리하는 청지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일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셨다. 하나님 물질을 지으셨다. 그런데 그 사용권은 하나님 아들 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지 하나님은 어떤 물질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모든 사용은 누구에게? 하나님 아들 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지으신 물질의 사용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렇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가 물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 돈 모으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섬기면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물질을 섬기다가, 물질을 탐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돈 때문에 가족이 헤어집니다. 1997년도 12월 19일 날 IMF가 왔죠. 그래서 퇴직하는 가장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헤어졌어요. 돈 때문에 가족 헤어진다.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건요,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립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물질을 지배해야지 물질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들은요, 물질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멸망치 않고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고백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여러분, 물질을 지으신 네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 때문에 망하겠어요? 안 망하죠. 절대 안 망하죠.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망하지는 않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물질 우리가 사용권을 하나 주셨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절대 안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없어서 전세를 들었어. 월세를 들었어. 내 집주인이 부도가 났어. 망했어. 집주인이 부도가 나고 망했으면 나에게 피해가 와요, 안 와요? 오지요. 전세 보증금도 못 받아. 월세 보증금도 못 받아. 이사할 비용도 못 받아. 근데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요? 안 망하는 분. 하나님 뭐냐? 안 망하시는 분. 왜요? 창조주이시니까. 없는 것 있게 하시고, 죽은 자로 살리시고, 각종 병도 치료하시고, 말씀만 세상 창조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요, 망하기는 커녕 우리에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세요. 볼까요? 전도서 5장 19절. 전도서는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이잖아요.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은혜가 되더라고요. 왕만이 아니고
재벌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보네요. 아멘이야 내 거 되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능히 누리게 하시며 아멘.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만 선물이 아니야. 물질도 선물이에요. 구원만 선물이 아니야.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것도 선물이야. 다 선물이야.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다 부자 되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부자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들은 부자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 나 아들 자. 그래서 부자는 부자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자는 부자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면서 더 사용하라 더 사용하라 더 사용하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요 청직입니다. 물질은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게 주셨으면 작게 주신 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주셨으면요 많이 주신 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답게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축복받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요, 바르게,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자. 물질을 옳게 사용하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오잖아요.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연보게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에 돈 넣은 것을 보실세. 다시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본데 무섭지도 않은가 보네. 예수께서 연보게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게에 돈 넣은 것을 보실세. 우리의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있는 때에 성전에 가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연보게를 대하여 어떻게 하사? 지나가시다가 보는 게 아니에요. 서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앉으사 김집사 잘내나 이집사 잘내나 최집사 잘내나 또 성 다 대해야 될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대해서 미안해요. 연보게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모든 성도의 연복에 돈 넣은 것을 보실세. 목사가 넣은 것도 보시고 장로가 넣은 것도 보시고 권사가 넣은 것도 보시고 집사가 넣은 것도 보시고 부자가 넣은 것도 보시고 가난한 사람이 넣은 것도 보시고 많이 넣은 것도 보시고 돈이 없어서 드리고는 싶은데 마음을 두들겨 떨면서 그냥 눈물 흘리는 모습도 보시고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왜 보실까? 예수님 참 째째하시게 그냥 지나가시지. 왜 보실까? 왜 보실까? 상 주시려고. 응? 책망하려고가 아니라 상 주시려고. 볼까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지 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에게 쌓아두지 말라. 땅은 놔도 되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나라는 몸에는 각종 질병이 와. 그죠? 유혹도 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또 어떻게 돼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암병 도둑이 각종 아픈 데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왜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래?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게 하시려고,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상 주시려고 보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김장 때 좀 바쁘잖아요. 날씨도 춥지 않은 김장하기 아주 좋잖아요. 다 포기하고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 와서 주일을 성소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 저 왔어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헌금 손을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또 왜 주님이 보실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결산하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죠? 가정에 가계부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요, 우리를 상 주시려고 기록된 장부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산하십니다.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 보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혹시라도 게으르진 않았는지, 혹시라도 낭비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게을러서 낭비해서 적자 인생으로 살진 않았는지, 우리는요 절대로 게을르기 때문에, 절대로 낭비하기 때문에 적자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또뿐 아니라 물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나는 어떤 기준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첫째, 수입이 생기면 11조와 헌금부터 구별하고 있는지. 둘째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정말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세 번째요, 국민의 의비를 다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납세 의무입니다. 근데 납세 의무의 세원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에 바칠 국세는 나라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헌금 하나님께 바쳐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다섯 번째는요, 내 자신을 향해서는요 근검 절약할 것을 가르칩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는요 있는 거 족할 줄 알고, 그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그 말은 그 능력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불제병을 치료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있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부할 때는 부하게 살 줄도 알고 가난할 때는 가난하게 살 줄도 안다. 이것이 일체의 비결이다. 그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예수 믿고 성령 바른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 부자일 때는요 부자답게 살고, 가난할 때는요 가난에도 적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요 계획성 없이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낭비 나쁜 거예요. 근데 과도한 인색함도 나쁜 거예요. 성경적 원칙과 계획에 따라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 바르게 사용하는 것, 옳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으로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더 큰 물질이 돌아온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많은 물질이 돌아온다.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나라에게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뭐와 같았냐? 물과 같다. 물이 뭐죠? 흐르는 거예요.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없어요. 반대로 물이 너무 많이 갑자기 홍수가 나면, 물 때문에 물이 갑자기 많아지면 재물도 파괴되고 생명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요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모아두면 썩어요. 다른 사람을 못 먹게 하고 거기다 독을 풀면 나도 못 먹고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물은 어떠해야 돼? 흘러야 돼. 물질도 흘러야 돼. 흐를 때 물도 살고, 그렇죠? 사람과 동식물도 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흘러야 돼. 그래서 돈은 도는 거라며요. 물질도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낼 때 더 큰 물질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물질 하늘나라로 흘려보냅시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어디냐? 교회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사업을 어디 사느냐?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도 그리하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고가 가득히 차고, 여러분의 집 창고가 가득히 차고, 여러분 통장이 가득히 차고, 여러분의 행복이 가득히 차고, 뿐 아니라 우리의 물질 낮은 것을 흘려 보낼 것도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랬습니다. 주는 것은요, 위에 분에게는 주라 그러면 안 돼. 들어라 그래야 되죠. 그죠? 주라가 뭡니까? 주라가 뭡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주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래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해도 그리하면이 나오고요. 신약에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해도요 그리하면이 나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어때요? 너에게 줄 것이 언제? 곧 어떻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 시골 말로 말하면 고봉이 되게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라. 이것은요, 그 헤아리는 것이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의 수확은 셈을 세일 때는요, 10진법이야. 그죠? 1, 2, 3, 4, 5, 6, 7, 8, 9, 10, 또 1, 2, 3, 4, 10진법이야. 근데 천국 10진법일까? 아닐 걸 가봐야 알아. 이 땅의 하루가 천국의 첫날 같고, 그죠? 또 뿐 아니라
천국의 하루가 이 지옥에서는 또 1000년 같고 숫자를 몰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내가 지금 이 세상 살아있을 때 베푼 것이 살아있을 때 되돌려 온다는 겁니다. 그런 부자가 다 되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 원칙을 몰라요. 성경적 투자 원칙이 있어요. 세상 투자에는요, 사람들이 막 몰려요. 책방에 가보세요.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가. 다 사다 봐요. 그거 사다 봤자 모두가 다 뻥이에요. 다 벌어먹은 거니까, 다 사용해 낸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투자 법칙이 있어요. 많이 심어라, 많이 거둔다. 땀 흘려라, 많이 거둔다. 그러면 하나님 투자 원칙, 그럼 하늘 투자의 수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계셨잖아요.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30배, 60배, 100배가 안 돼요. 주식이 올라가도 몇 프로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한번 주시면요, 30배, 60배, 100배 다 합치고 곱해니까 몇 배인지 아세요? 18만 배래, 18만 배. 거기까지 가지 말자고요. 30배. 축복받으면 집이 한 채 사람 집이 30채. 괜찮은가? 아들 하나인데 30배, 아들이 30명. 마누라 하는데 마누라가, 그건 아니야. 마누라가 30배 좋아진 마누라가 되는 거지. 남편 하나야 30배 좋은 남편이 되는 거지. 그럼 50배 할까요? 100배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로 주고 싶어 하시고 60배로 주고 싶어 하시고 100배로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숫자만 많이 하게 해주시는 것이냐, 질을 좋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마누라가 30배 좋은 마누라, 남편이 30배 좋은 남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요, 물질의 숫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행복한 부자, 행복한 부자.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제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부자는요, 그냥 치우치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큰데 이것은 작아, 이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란스가 맞아야 돼, 하모니가 맞아야 돼,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부자들을 보세요. 담벼락을 높이 쌓아. 세상 부자들을 보세요. 자녀들이 그 자산을 가지고 다투어. 그냥 다투어. 재판도 막 해. 또뿐만 아니라 세상 부자 보세요. 돈이 많은 만큼 부자가 더 고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요, 바다와 노인을 진 해명웨이가 그 유명한 분이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은 지금 전기선이 끌어진 텅크스텐 끌은 전구와 같다. 마음이 텅 비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긴 창촉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쏴서 죽였잖아요. 명성도 있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근데 그는요, 행복한 부자가 못 되는 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자 되지 마시고 행복한 부자가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 부자는요, 근심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부자는요, 근심이 없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로 우리를 풍요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히 삽시다. 정직하게 돈을 법시다. 우리가 정말로 힘써 나누고 부지하는 일에 앞장섭시다. 우리 인생에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행복한 부자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과 물질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물질이 청지기, 그냥 사용만 하면 돼요. 내게 주신 물질로 먼저 하나님을 섬깁시다. 내게 주신 물질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섬깁시다. 틀림없이 행복한 부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 아들 된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 주인이 아니다. 나는 사용만 할 수 있다고 정말로 땀 흘려 벌어서 바르게 사용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부자 되기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